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과 대화할 때면 속 터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건만 처음에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며칠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모로서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얻게 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공부를 실제로 열심히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실제로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항상 실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비단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생활 전반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은 다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운동해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실제로 해야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우리도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모든 것이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도가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3주 이상, 오늘까지 4주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기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필요성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을 꿇고 실제로 기도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의 공간에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수십 권 읽었다고 해서 기도를 한 것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여러 편 지었다고 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다. 기도의 은총과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입을 벌려 기도를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현장성입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어떤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실제 한번 싸워보고 고지도 점령해보고 총도 쏘아보고 그러한 현장에서 훈련을 해야지, 경험을 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죠. 육아에 관한 책을 여러 편 읽고 육아에 관한 세미나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육아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이와 몸을 부딪히면서 키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이론가라 할지라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곧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도 현장에서의 뜨거운 실천이 없다면 곧 시들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목사님이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기도의 필요성 다 아는데 왜 목사님은 4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일까? 제가 매 주마다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권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생한 위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공간을 만드시고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자가 가져야 할 기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할 때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유익과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합니다. 좀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새벽 예배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좀 특별히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기도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왜 이렇게 기도 못하게 될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누가 방해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거늘 여러분 우리는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려 할 때마다 사탄은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자는 사탄의 방해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하세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 때문입니다. 사탄의 엄청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한마디만이라도 들어주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다시 힘이 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야속해요. 정말 야속하리만큼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기도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부르짖음에 왜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제가 이 광야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왜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조급해집니다.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1년간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왜 주님께서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럴 때면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울롱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주님의 응답을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울롱!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이러한 하울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하울롱 숨기시겠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침묵에 조금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시편 22편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는 항상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지구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며칠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마라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단거리 경기처럼 전력 질주해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랜 시간 사투를 벌리며 경주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단축하지 못해서 그렇지 100m 달리기를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100m 달리기 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100m 달리기 하다가 한 70m에서 포기해보신 분 웬만하면 100m 달리기는 뭐 한 20초, 25초 걸려서 그렇지 다 100m 달리기는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마라톤을 뛸 경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기도가 100m 달리기 경주 같아서 크든 작든 짧은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마라톤과 같기에 결과를 얻기까지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자는 인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 기도에 그러한 응답이 임할 것이라 상상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에 큰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먼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얄팍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내공이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한번 우직하게 기다려보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포기합니다. 모든 인생에 있어 진정한 열매는 인내라는 고귀한 양분을 공급받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없이 인내가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신앙의 꾼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기도해왔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값진 신앙의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내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는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큰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따라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없다고, 사탄이 방해한다고, 상황이 기도하지 못할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좀 영적 근성을 가지시고 영적 야성을 가지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다니요. 내가 오기를 가지고 2년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3년을 더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러한 영적인 오기가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열매를,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지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 두 번째는 우리는 집중력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력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 고등학생들 보면, 우리 가끔 미국 학생들 한 3시나 4시에 고3 학생들이 스쿨버스 타고 오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10시까지 공부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은 지금 12시까지 학원에 가고 자율학습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학생들 3시나 4시에 가방 메고서 쫄래쫄래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가끔은 얄밉습니다. 하여튼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대한민국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위해 아주 똑같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인가요? 각 학생들의 공부 노력 지수, 공부를 한 그러한 질량은 서로 큰 편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편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실력은 서로 어김없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집중을 했느냐, 집중을 하지 않았느냐가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제 좋은 성적을 얻느냐, 좋은 성적을 얻지 않느냐, 그러한 실력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즘은 노력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으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집중력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실력에 있어서 평준화되어져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할 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집중력을 놓지 않는 사람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제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비슷하게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슷하게 운동 경기를 할 때 축구에서 항상 그 캐스터가 마지막에 하는 그러한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예,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까? 집중력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국가대표의 세계에서는, 적어도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어져 있는 세계에서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집중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집중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도하는데 갑자기 집에 놓고 온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경험했던 것이 막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기도했는지 마음에 남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삼천포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집중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중력에 있어서 무엇을 집중하여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여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여 기도하셔야 됩니까? 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렵니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집중력이 결여된 기도에 대해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중언부언, 집중력이 떨어진 기도이겠죠? 그런데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그 원어는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많이 하여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와 좀 비슷한 기도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바로 이 구절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합니까? 바로 이방인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신의 이름만 바꾸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알라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신만 걸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겠지. 참 꼼수가 대단하죠. 이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 기도의 잘못은 바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집중력을 상실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이방인들,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집중력이 떨어진 기도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히 방해할 곳이 없는 그러한 나만의 공간,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기도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집중력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골방을 여러분들께서는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새벽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특별한 그런 방일 수도 있습니다. 다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꼭 확보하시오 집중력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습관,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판단하면 아주 이기적이리만큼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실행할 것입니다. 돈 되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하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움직일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기도하기는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기에 주저하세요? 돈 버는 것에는 그렇게 빠르시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면서, 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신속하게 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영적인 것이 무감각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세상의 것에 의해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미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빼앗긴 사람도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지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에 그 우선순위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 빈들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놀라움이 있었겠습니까?
큰 흥분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드디어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일어났던 반응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났다. 우리의 먹을 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났다, 드디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하셨던 거예요. 야, 저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네? 우리 같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임금이 되려고 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 같으면 그 높아진 인기를 좀 누려볼만 할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나 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의 행적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무리는 지금 5,000명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까 요한복음에는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구절을 통해 유독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즉시입니다. immediately.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to pray.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아주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권면하는 중에 제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다음부터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좀 벌어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지금은 돈 버느라, 지금은 자녀 키우느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기도할 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늦은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다음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이라는 시간을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는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을 지금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기도만큼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영적 도구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즉시로 기도 생활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긴급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은 기도의 헌신입니다. 우리 여선교회,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중보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기도로 헌신하시는 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헌신, 그처럼 중요한 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올바른 습관을 위해 세 가지의 부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 수많은 기도의 역동성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기도에 다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